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다시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해야 돼. 그 옛날 우리가 늘 얘기했던 그런 부흥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거,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이 부흥,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2018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그 얘기입니다만은 이 미래, 새롭다, 새로운 것이다. 이 말은, 새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 불허. 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 그 얘기겠지요.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좀 표현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지금 우리의 시대를 한번 가만히 놓고 보세요. 물론 2017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더 많은 일들이 생기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걸 보고 이제 다사다난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을 합니다. 시대 가면 갈수록 얼마나 발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제4차 혁명 그래요. 제4차 혁명 뭐냐? 디지털, 바이오, 뭐 이런 물리학, 경제, 사회, 뭐 이 구조 자체가 막 급변하는 그런 그 시대에 좀 우리가 좀 살고 있다. 이게 막 바뀔 거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어제 그 은행 직원들도 보니까 40살 되면 40살인가 45살인가 72년생이 아마 40이죠. 퇴직시켜요. 예. 그 72년생이면 몇이에요? 43세? 47세? 막 퇴직시키는 40세 넘으니까 이제 퇴직시키는 거예요. 45, 뭐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 할 일 없다. 왜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게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다 하면 되는데 굳이 은행 직원 불러놓고서 돈 줄 이유 없다. 그래가지고 막 퇴직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 이제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막 인공지능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 얼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로봇하고 이제 얘기하는,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 로봇에게 시민권도 부여하는 이런 시대가 좀 돼버리는 그런 거 우리가 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은 이제 사물 인터넷 그래가지고 물건이 인터넷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 인터넷 갖고 이제 디지털로 해서 좀 리모컨 누르면 그게 다 움직이도록 그렇게 돼 있는 이 시대가 이제 점점 이제 온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게 좀 과학이 점점 가면 갈수록 급변하잖아요. 막 발전해요. 뭐 감당 없을 정도로 막 발전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실제로 굉장히 심화되는 것이 있다. 영적 문제는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굉장히 심화가 돼요. 뿌리 깊이 내리는 거 있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에게 우울증 아마 오게 될 겁니다. 정신문제 오게 될 겁니다. 또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 점점 더 급증할 겁니다. 아까 인터넷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결혼을 안 한다 그 말이 아니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비결혼,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결혼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혼자 산다. 그럼 어떻게 살까?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이제 결혼식 하면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결혼식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몇몇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다가 나는 결혼 안 한다 그래가지고 발표하는 거 일본에서 한 거 그대로 지금 닮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결혼 안 한다. 결혼 안 하는 데에 이제 자기는 그럼 어떻게 사냐? 마음 맞는 사람하고 그냥 같이 그냥 동거하면 된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일단 그렇게 혼자 살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직장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직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는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혼자 살아가는데 살아갈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 쭉 발표를 좀 했더라고요. 그 모습 가만히 보니까 그래. 점점 핵심은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나거든요. 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그냥 하나님 없다고 말이에요. 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있지요. 이런 시대가 지금 돼버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계속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우리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대부분이 다 공황증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이 영적 문제가 점점 심하게, 극심하게 돼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복음 하나만 없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 교회는 다른 거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종교통합 WCC 그 얘기도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만물의 힘을 의지하여 교회가 만물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인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한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 다운 그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있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 불교, 천주교, 기독교 하나 통합. 목적은 뭐냐? 인류 사랑, 정의, 평화 그거거든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자리 잡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슬람, 우리가 알듯이 계속 급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혼자 살겠다고 하는데 이슬람은 낫다면 7명, 8명이요. 조금 좀 낫다 그러면 12명이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누라 좀 자기 능력 있어 마누라 좀 또 얻는 거예요. 얻어가지고 자녀 낳고 우리가 마누라 결혼 이제 안 해. 나 당신 나하고 이혼한다. 이혼 3번만 하면 그냥 갈라서는 거예요. 자녀들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 있죠. 이렇게 좀 이 시대가 좀.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마음 중심 담고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우리 기독교를 이제 탄압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탄압하기 시작한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종교인 세금 매기는 거. 이제 그래요. 이제 기독교가 왜 기독교가 유란을 떨면서 그 세금 내는 걸 반대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금 내는 거 그거 그 문제 아니다. 세금 내면 내지요. 근데 세금 내는 그 받겠다고 하는 그 주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다 뒤져보겠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냐? 결국은 교회가 해야 되는 전도 선교하고 있는 주 목적인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다 뒤져보겠다는 거예요. 그 통제하겠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지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이게 배교하는 전략, 배교처 이 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거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와요. 틀림없이 그때가 옵니다.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거는 신사참배가 이거 우상숭배 아니다. 이게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그냥 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한 그 사람들이 80%. 아니다. 이거는 우상숭배다. 이거 하면 우리가 죽는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분들이
20%, 2대8.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된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요. 그래서 우리 2018년을 이제 좀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서 국가에서 지금 보니까 대통령도 뭐 이런 얘기하고 총리도 이런 얘기하고 무슨 그래가지고 총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좀 잘 이렇게 좀 재정이 잘 돌아가 잘 살아 그러니까 삼삼한 그런 이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대통령 한번 보세요. 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때는 가만히 보니까 괜찮아요. 보니까 그 정신대 할머니들 만나가지고 국가가 할머니들에게 잘못했다고. 당신들 할머니들 의견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일본하고 뜨거니 가가지고 사주하고 합의한 그 사실 잘못했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야, 꽤 설득력 있다. 그 모습만 딱 보면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 있지요. 그래요. 꼭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하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 전체적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힘을 얻고 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참 하는 말이 내가 2018년도부터 야당다운 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백날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데 무슨 야당 필요합니까? 그럼 여당 필요. 여당이 늘 하는 거라고 하는 거 그 집밖에 없잖아요.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그거 수습하고 다니. 전부 그 시기라. 이제 우리 이 나라를 한번 보면 그래요. 전부 그 시대에 이긴 잡혀 있는 거 있죠.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넓게 해가지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같이 우리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래요. 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가만히 보면 참 멋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참 보면 멋있어요. 여당 야당이 싸우다가도 나라 국익에 우선되는 거 있으면 아무 말 안 해요. 입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하도록 그냥 밀어줘. 아무 소리나 가만히 있는 거 있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거는 서로가 싸우고 말이야. 자기들이 어떤 그 소리도 내고 이래 해요. 근데 이게 나라의 우선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한결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아니잖아요. 저마다 선생이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빨리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이런 사람들 싹 없애버리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국회 우리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 새로운 세대들이 고립이었네 이게. 저마다 혼자 살겠다고 말이야. 혼자 비결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좀 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 소연이가 전화가 왔어. 이제 잠깐 한 10여 분 통화를 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자기 앞에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씩 다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 가서 오디션 보기도 하고 이태리에 가서 오디션 보기도 하고 많이 오디션 보는데 그런데 자기 중심의 그 모습을 보고 여태까지 자기를 쭉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타이틀 그 안에서 내가 쏟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좀 방향 잡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내가 지금의 시간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을 만드는 시간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얘기해요. 그래 맞다. 그 문제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요.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복음운동 누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운동 한다 그래서 우리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거든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메시지 나오는 걸 보면 뭐라고 메시지 나옵니까? 조급하지 마라. 메시지 나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멀리 봐라. 이 메시지 나오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안 되니까 멀리 봐라. 조급하지 말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그렇구나.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버렸구나.
그래서 많은 이탈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셨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것 제쳐놓고 그 하나님 어차피 하실 건데 우리가 이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 자체부터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깨닫게 되는 거 있죠. 오늘 여러분들 그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진행돼 나가는 중에 사단은 지금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심지어는 이 전 세계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운용할 정도로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그런데요, 틀림없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눈을 잘 열어보면 그렇게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2018년 다시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 왜 하필이면 이 말씀 속에 또 여기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주셨냐? 히스기야 왕이요, 유대 18대 왕이요, 25살에 왕이 됐어요. 그 업적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 있지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섬기던 그 우상 있잖아요. 노뱀. 그 모세 이후에 모세가 좀 들었던 그 노뱀, 그 노뱀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며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게 한 표상인데 그걸 계속 바라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없애버린 거 있죠. 그리고는 그 옆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조공을 받아가요. 그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한다. 우리 하나님 바라본다. 그래가 조공된 거 딱 끊어버렸지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운동을 한 거예요. 완전 우리로 얘기하면 개혁을 해버렸어요. 이게 히스기야 왕이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 나니까 이 민족에게 위기가 오는 거 있지요. 어떤 위기가 오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네 나라를 내가 삼키겠다, 공격하겠다. 그래가지고 서신도 보내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공격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많은 그 이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보내기도 하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계속해서 화해 전략을 계속 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말이야, 성전 기둥에 금을 입히는 곳까지 다 긁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아수리에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아수는 눈 하나 깜짝 않는 거 있죠. 너희들 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다른 나라의 원병을 또 보내요. 그런데 다른 나라, 우리가 그 아수를 치는 그 일에 우리도 죽는다. 왜? 당시 아수르는 지금과 같이 미국과 같이 말이야 아주 당대의 강력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자,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이제는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보낸 선전 포고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기도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하신 그 증거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데려가 버리고, 그게 성경에 있는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런 사실을 아수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축복,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다, 이걸 좀 알아버린 거 있죠. 그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봐요. 자, 이런 배경 속에 있었던 그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은 이제 죽을 것이니까 정리해라.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고받는 거예요.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인도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있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의 죽음 앞에 선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져 갖고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다시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 왜?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 전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다시 설 수가 없어요. 다시 그 옛날 우리가 바라던 부흥 그런 거 말고 뭐 교인들 많이 오고 뭐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런 거 말고 전도 뭐 잘 되고 뭐 전도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부흥,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영성 회복이라. 사단의 강력한 저항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자, 시대마다 계속해서 위기가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중요한 계획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그래 놓고 하나님 위기 줘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 아니? 영성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앞으로 계속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영성 없으면 무너져요. 어느 날 목사에게 동성애자 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둘이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결혼 주례해 주세요. 그럼 오면은 뭐라 그럴 거예요? 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얘기 좀 해봐. 내가 그대로 할 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줘야 돼 말아야 돼요?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인정하는 게 되고, 안 해주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에? 교도소 가야 됩니다. 감옥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끼리 예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우리 렘넌트들 얘기 안 해? 이쪽에는?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에? 해주지 말면 그 김 목사 좀 교도소 가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돼? 에? 그래도 교도소 갈까? 교도소 갈까? 어떻게 할까? 허른 대로 할게. 교도소 가요? 에? 해줘야 돼요? 교도소 가야 돼? 에? 가는 게 나아요? 그럼 가겠습니다. 이런 시대 와요. 근데 내가 교도소 가는 한이 있어도 그건 못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좀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싸워가지고 그 기손시내까지 다 죽여서 없앴잖아요. 그래 했거든요. 엘리야는 그것 때문에 한껏 업됐잖아요. 그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치요? 그거 자기가 했나? 하나님이 했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한강 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영성을 소유했느냐가 문제는. 그게 있냐고 말이야. 그게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엘리야는 뭐라 하냐? 하나님 나만 나왔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아니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다며.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데에는 쓰실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그걸 못 보고 앉아가지고, 왜? 영성이 없으니까 그걸 못 보고 앉아가지고 나만 남았는데 죽여주옵소서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완전 실패자 아닙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그 바로의 낯을 피해가지고 미디안 광야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목동 양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그 시대를 볼 때에 성경 뭐라 그럽니까? 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그 부르짐과 고통 소리가 하늘에다 하나님 들었다고 말해요. 너무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그 모세, 그 삶을 좀 살고 있는 거 있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이리 와라. 호렙산에 불러와가지고 거기 오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뭐라니까? 너 네 발에 이 신을 벗어라. 단순히 그냥 신발 벗으라는 말이냐?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네가 그거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다 지금. 왜? 너에게는 지금 영성이 필요하다. 이 민족을 살릴 만한 영성이 네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너는 그거 할 사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 신발 벗어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설 거냐? 우상 앞에 설 거냐? 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 결단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성 회복.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2018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영성 회복. 이거밖에 없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잃어버린 거 있어요. 이거를 회복하라. 잃어버린 거. 오늘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에 뭐라 그래?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자기 목숨 불러간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옵소서. 많은 사람 밥 못 먹는 사람 가서 쌀 사다 주고 또 라면 사다 주고 그게 선이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좋은 일이에요.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불신자 하라 그래요. 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장 선한 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선하잖아요. 이 일을 히스기야 왕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 마음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것을 기억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이 말 때문에 죽어야 되는 히스기야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잖아요. 심지어는 이게 전무후무요. 지구의 그 그림자가 뒤로 물러 15도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디 과학원에서 그 밝혀냈다 그러잖아요. 지구가 삐딱하잖아요. 15도 넘어간 거. 이게 히스기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도로 축복하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거 회복해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거 있어요. 이거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지금 온갖 그 세상적인 건 다 너무 얼마나 아주 좋은지 풍요한 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완전 영적 문제 빠져가지고 다른 것 갖고는 안 돼요. 절대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는 거 있지요. 오늘 교회, 한국 교회가 이거 잃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무슨 선교적 교회. 말은 비슷한데 선교적 교회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만 우리가 해외 나가서 또 다른 선교학원에 그것만 선교가 아니고
우리 주변 이웃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저쪽 방쪽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같이 먹고 살고 같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것이 선교 아니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 제대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좀 틀려버렸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좀 2007년 아프간 그 사건 이후로 한국교회 완전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 보내겠다고 고백해놓고도 잊어버렸잖아요. 그런 한국교회가 좀 돼버리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잃은 양을 찾아가지고 그 찾은 그 양 천신만고 그때 찾아가지고 그 목에다 딱 둘러매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 목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서 그 동네 사람들 전부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가지고 뭐래? 내가 오늘날 잃었던 양을 찾아놓으라. 그러잖아요. 그게요,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마음. 이거 한번 우리가 좀 한번 회복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제 선교 나가는데 이 세 분들, 전 어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들의 마음 중심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나가셔가지고 이분들이 봐야 될 걸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그 현장에 아버지가 어떤 걸 원하는가, 그 현장에 그 영혼들에 대한 그 좀 애타는 마음, 그거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아버지 마음, 그 마음을 봐야 되잖아요. 없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혼자. 참 이런 시대가 좀 돼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할 때다. 뭘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까? 어린 양의 피, 그거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잖아요. 영혼에 대한 애통함,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요. 열정과 헌신, 우린 죽어도 헌신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겠다, 나하고 결혼한다, 이런 얘기하고 이걸 회복할 때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네가 올라가겠고 15년의 날을 내가 너에게 더하고 너와 이 백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너와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 무슨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루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오매불망, 자기들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역사해가지고 그 보좌를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의 좀 개념이요 지금.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가슴에 담고 있는 이 히스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래? 너희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 말이잖아. 하나님의 나라, 이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거, 이거 회복해야 돼요. 뭘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말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 갖고는 안 돼요. 예수 피,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애통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거 회복해라. 다시 말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열정과 헌신,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 오늘 우리 좀 해가지고서 말이지 파송을 하는데 그 이후로 또 열방을 지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렸다, 이거 찾아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모델적인 그 응답, 이거 회복해라. 성경의 모든 응답은 다 모델적인 사건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가나안 가요. 이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 이 광야가 만만치 않거든요. 강력한 사단의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일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델을 보고 힘을 얻으라고 말해요. 그 성경 우리에게 자꾸 그 예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네가 그걸 보고 힘을 얻어라. 그래서 많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건져내는 출애굽 사건 있잖아요. 430년 만에, 다시 말해서 완전 각인 뿌리 체질 완전 된 430년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 있지요. 왜 건져냈냐? 어린 양의 피, 그거 보고 힘을 얻으라고 말이에요. 광야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잖아요. 만나 먹이고 메추라기 반석을 치고 그 아말렉 이 족속들을 완전 멸하고 많은 기적을 하나님 베풀었는데요. 그 많은 기적을 베푸신 그것을 보고 뭐라 힘을 얻어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힘을 얻으라고 말이지요. 모세가 죽었어요. 한 시대마다요. 그 리더십들이 부재할 때에, 죽었을 때에 많은 소용돌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회오리가 일어나고 대변혁이 일어나요. 자, 리더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갈등하는 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그래 나중에는 심지어 막 두려움이 오는 거 있지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 말은 모델이요, 모델.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걸 네가 보지 않았냐? 그 모세하고 함께 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하실 거다. 저는 어제 산에 가가지고 이 메시지를 가만 쭉 이렇게 들으면 생각하면서 그래, 세 분이 나간다.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 있던 것처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 그 말씀을 다 생각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메시지 다 주지 않았냐.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 아래서 그래, 어차피 죽어도 간다.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죽어도 간다. 그게 다잖아요. 지금 모델 이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하실 거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딱 잡을 수 있기를 결론으로 딱 잡습니다. 열방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열방 때문에 새로운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2030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300성도. 그 다음에 100명 단기선, 장단기 선교사, 단기든 장기든 선교사 보내겠다. 100명.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10개의 교회, 어디 세우든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열방 가보니까 교회 세우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 한 사람 복음 전하면 그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 모습을, 그렇구나.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슨 일입니까?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 이거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지속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 열방으로 내보내야 되지 않냐?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리셋이라는 말 알지요? 리셋. 포맷시킨다. 리셋. 이전 것은 다 리셋시켜.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새로운 부흥을 하나님 주실 거다. 그건 그 옛날 막 이래 뭐 교회 부흥하고는 그런 거 말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좀 인도할 때 다 포함되겠지. 이제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방 때문에 주시는 그 부흥, 다시 시작할 거다. 다시 새로운 부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 우리 가슴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2018년 하나님 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다면 다시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여기에 들어있기만 해도, 이 흐름 속에 들어있기만 해도 하나님만 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슴을 가지고 2018년 새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되고 있어 이제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부흥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